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상희 목사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 마음을 뛰게 하는 단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부흥은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살려내는 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 좀 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이 연결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도하는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학교의 문화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가 주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학생들로, 예배하는 교사들로 학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마다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세워주시옵소서. 학교 안에 작은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종시 친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오니 이 시간 쓰시고자 하는 친구들 마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여러분, 기도 불시운동에 동참할 용기를 구합시다.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그리고 친구들을 살려냅시다. 이 시간 기도 불시운동에 동참하여 친구들을 살리고 싶다고, 제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으니 결단할 수 있게 용기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각자의 학교에 찾아가 학교가 단순한 장소가 아닌 모두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학교 친구들이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시험으로 지친 이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학교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찾는 청소년 청년들이 학교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모든 청소년 청년들의 학교의 믿음의 파도가 치게 하소서. 저희 모두 학교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네, 저는 교회 개척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홍대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4년간 교회 개척 사역을 했고요. 지금 김포라는 지역에서 두 번째 교회를 또 4년 이제 지나 5년 차를 보내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교회 개척자와 함께 저는 전국의 예배자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한국에 보통 현장 사역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0년 이상 사역했던 현장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한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 안에 동일한 하나님이, 그럼 이 공동체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예, 전국에 5천 3,400개 예,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5,000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만 중고등학교가 1,300개 이상에서 기도 모임이 세워졌습니다. 예, 학생들이,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의 운동은 전도를 일으킵니다. 네, 뜨거운 그 기도가 영적 전쟁들을 승리케 하고 그 뜨거운 기도들이 전도의 문을 연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세우기 시작하고 또한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이제 대학생인데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집회를 했을 때 이 아이를 대학생들에게 도전했어요. 전도하라고. 근데 이 아이가 멀리서 한번 저희 교회 오고 싶다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어머니가 떡을 마련해서 이렇게 교회에 섬겨주셨는데 이 아이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왔어요.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 아이가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캠퍼스 앞에서 밤 10시에 오뎅을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술집들이 많은 곳에서 본인이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럼 놀란 건 이 한 사람의 움직임이요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 학기부터는 천안에 있는 선문대로 가겠대요. 그러면 선문대는 특별히 좀 타종교를 믿는 학교죠. 쉽지 않은데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들에게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앞에 그 처음에 기도 인도를 했던 충주 그 집회를 제가 섬겼었는데 충주에 지금 기도 인도하는 아이들이 다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예,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땅을 위해 기도해요. 도시를 위해 기도해요. 제가 또한 서태안 지역, 얼마 전에 청주 지역에서 처음 이 학교 기도 운동들이 일으킨 집회들을 계속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들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간증하는데요. 너무나 놀라워요.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앞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좀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오늘 뭘 느꼈어?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2주 후인가 그 아이 부모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복음은 전해졌어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기도의 불씨가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갑자기 제가 좀 생각이 나는데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은요. 제사를 집례하죠. 집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제사장의 직무 중에 매우 중요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는 무엇인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너희가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어떤 말씀이냐?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최초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최초의 불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불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캠핑을 해보셨나요? 네. 불을 유지하려면 나무를 넣어야 돼요.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보여지는 것 앞에서 무엇인가를 집례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직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오랜 시간 한 5, 6개월 정도 제가 너무나 실족해 있었습니다. 왜 실족해 있었는가? 다른 불로 사역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불을 내가 혹 꺼트린 건 아닐까? 여러분 개척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바빠요. 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교회에 유업이 있다라는 거, 오랜 시간에 기도가 쌓였다는 거 아닐까요? 네. 개척자로 살면서 제가 부러운 건 무엇이냐면 유업이에요.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분주한 삶 가운데 제가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 주님이 내게 주신 불을 내가 유지하고 있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불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제가 불을 꺼트린 건 아닐까요? 내가 골방에서 어떤 앞에 보여지는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때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시험에 들 정도로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한 몇 개월간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공동체에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떠한 지점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열정이 없어진 건 아닐까? 내가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무뎌진 건 아닐까? 여러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꺼졌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저는 처음에 홍대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집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홍대에 있을 때 4년간 예배당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고요? 돈이 없었어요. 집에서 그냥 하다가 시끄럽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러나 청년들을 전도하고 청년들을 살리려고 공동 숙소를 3군데나 운영했어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뭐라면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덧 제 마음을,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는데 어느덧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놓친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전에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한 건 아닐까. 여러분,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그 불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불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불이 다시금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고 다시금 그 불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야관실을 좀 자주 가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최근에 갔을 때 여러분 양화진을 자주 가실 것들을 좀 권면합니다. 양화진은 선교사님들의 묘입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이곳에 있고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합정역에 있는데요, 서울에. 여기 가시면 QR을 찍으면 설명이 다 나와요. 이 사진은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사진입니다. 묘입니다. 대부분 1년 미만의 묘예요. 약 69 정도가 매장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 자녀들도 이렇게 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 땅은 미개한 땅이었어요. 의료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양화진 사진 중에 묘 3개가 있는 같이 있는 사진 처음 보여주죠. 자, 이 사진은요 웰본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근데 이 묘를 자세히 보면 양옆이 자녀들의 묘예요. 저도 최근에 가서 처음 발견했는데 웰본 선교사님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충청권에서 이렇게 보내셨고 아내분은 간호사셨어요. 그래서 의료와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이쪽에 있는 묘가 첫째 아들의 묘입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순교하게 되고요. 또 이쪽의 묘는 앨리스라고 하는 막내딸의 묘예요. 3년 정도를 살았어요. 자녀를 먼저 보낸 아비의 마음이 쉽지 않죠. 웰본 선교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제가 좀 보고 싶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웰본 선교사님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다가 몸이 많이 아프게 되셨어요.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그 몸을 치료하시는 시간들이 있으십니다.
그 몸을 치료했는데 아직 치료가 다 되지 않았는데 조선 땅으로 빨리 오시게 돼요. 빨리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너무나 고단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과로사로 순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묘 앞에서 잠깐 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몸을 좀 회복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근데 저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3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3이고 둘째는 고1의 2 아들이 있고요. 막내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제 자녀들을 먼저 보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생명이 헛되지 않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과로사로 순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선교사님의 고단함이 있었구나. 그러면 한국 교회 안에 선교사님들, 초기 선교사님들은요,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 아니었어요. 전문인들이 많았고요. 정말 이분들은요, 좋은 대학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일지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다 나와요.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선 땅의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본지도 않고 정보도 없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조선 땅에 온 이유가 영혼들 때문이에요.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이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표현도 써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조선 땅에 흘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것일까요? 그냥 전도라는 것이 어떠한 시즌이 되면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전도는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많이 외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증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 여러분 읽으셨지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5절에는 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시록 3장 5절에 있어요. 자, 이 문맥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흰옷입니다. 계시록에서 흰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녀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7장 이후에도 보면 장로 중 한 사람가 물어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서 희게 되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흰옷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기는 자. 쉽게 얘기하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혹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도시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직장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또 중고등학생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예수님이라면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이 표현이 뭘까?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없으면요 내 삶에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왜 내 삶에 자기 부인이 없는가? 여러분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삶에 여러분 삶이 불편하지 않다,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다, 부인할 게 없다, 십자가가 없는 거죠.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단어는 편리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요. 그러나 여기 함정이 있어요. 때로는 익숙함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예배도 익숙하고 십자가도 익숙하고 복음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전도라는 말 자체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저는 제 마음을 깨우는 그런 현장들이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등치가 이러한 남자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등치가 이래요. 부산에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또 야구 잠바 같은 걸 입었어요. 얘 운동부인가? 네. 연상이 되시죠? 막 등치 이런 데 삭발해가지고 얘가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음악실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30-40명 정도 모였대요. 거기 믿지 않는 친구도 너무 많았대요. 이거 뭐하나 하고 따라와서 복음도 들었대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모이는 걸 알게 되고 애들을 내쫓았대요. 그러면서 드릴 데가 없어서 기도 모임을 할 데가 없어서 점심시간에 학교 밖 앞에 편의점 앞에서 하는데 믿지 않았던 애들이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애들이 다 떠나가 버렸대요. 왜? 거기까지 가서 하기는 귀찮고 창피했던 말. 근데 이 남자애가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이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 부산에 기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이 어떤 운동을 했냐면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이 고등학생들이요 기도하는데 혼자 도시락을 먹는 친구들이 없게 하자 우리. 너무 기특하죠. 기도했더니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친구 옆에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거 방법이 아니죠. 불편함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불편해지는 삶이 시작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왜 예수님이라면이란 질문을 안 하냐면요. 불편해질 것 같거든요. 불편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종교인이라는 건 뭘까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건 종교인이에요. 그냥 무리예요. 십자가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코스를 졸업했다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감당할 십자가가 있을 때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는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순종하는 것.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익숙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부했어요. 절대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럼 안식구 첫날, 그럼 지금 절기로 보면요, 지금 이 시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지금 절기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을 앞둔 그 40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오순절은 뭘까요? 50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후 50일. 그러니까 지금 시즌은 어떤 시즌입니까? 40일 동안 나타난 시즌입니다. 안식구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날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모습은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최악이었어요. 안식구 첫날 어떤 상황이었는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물어봤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안식구 첫날, 부활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에는 함께 하지 못했다면 부활의 날에는 함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어떻게 했다? 닫았더라. 지금 이들이 이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은 거예요. 그냥 닫은 게 아니라 굳게 닫았더라. 유대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방에서 뭘 했겠습니까? 집에서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서로가 얼마나 한숨만 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인해버렸네.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무엇을 확인했죠? 부활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부활의 몸을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두려움은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죠.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는 건요, 다른 말로는 부활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게 부활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두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거주와 거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거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장막을 치고 정착하다예요. 그게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거주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착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는 거류예요. 거류라는 말은 무엇인가? 나그네와 외국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착해야 하지만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두 번째 평강은 첫 번째 평강과 다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평강이었다면 두 번째 평강은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평강이에요. 첫 번째 주님 말씀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다면 그걸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보내심은 선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선교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해외 선교사님들, 맞아요. 해외 선교사님은요 해외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그게 선교사의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의 뜻은 선교사예요. 보내심은 선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지역에 보내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그렇다면 보내신 분이 있겠죠.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할까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왜 이 가정에 있는 것일까요? 제가 왜 이 아파트에 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이 학교를 다니고 왜 이 직장을 다니죠?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라면 질문해야죠. 하나님, 왜 저를 보내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제자들의 상태가요, 그렇게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파송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제자들이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실패자들이에요. 연약함 때문에 쓰러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주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냐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대답했고, 예수님을 떠난 제가 무슨 보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과 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개척자로서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홍대에 있을 때 주로 전도했던 대상들은요,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2시, 3시, 4시. 대부분 술 취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온몸에 문신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면 이상한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는가? 대부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나가 있냐고.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에게. 여기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냐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지.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나갈 때마다 수백 명의 영혼들을 만났거든요. 수백 명 이상일 거예요. 늘 나가서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때 이들이 질문해요. 저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이 늘 제가 들어왔던 질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오히려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거나 청년들을 만나면 그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도 익숙해지고 예수님도 익숙해지고, 오히려 믿지 않는 아이들은 예수님을 궁금해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복음이 나에게 먼저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건 누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 그 내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파송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성령을 받으라. 맞아. 너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해.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너는 그 삶을 살 수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1장 4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을 것 같으세요? 두려움의 도시 아니었을까요?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피해 다니지 않았을까요? 제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예수님 따랐던 자들 아니야?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들의 실패의 장소예요. 넘어짐의 장소예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때로는 그 예루살렘이 직장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캠퍼스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다라고는 이름만 있었지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은, 그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제자들의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끔찍한 도시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무엇인가? 왜 이 맥락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씨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왜요? 곧 승천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40일이 다 된 시점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은 곧 승천하셔야 돼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제자들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만큼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생각한 만큼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 해봤거든요. 제자들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았을까? 제자들 몰랐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은 이야기해요.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질 걸 알고 계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그걸 표현하셨어요. 제자들만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그 증인의 삶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거야.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의 뜻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인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는 이 스토리를 쭉 따라갔을 때 8절의 말씀에서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주님, 저도 증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저의 삶에 너무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나 저 증인 되고 싶어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에 포커스 하지 마세요. 증인에 포커스 하세요. 증인은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증인이 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증인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보면 사도행전 1장 쭉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14절만 제가 읽으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예수님의 의 음성을 듣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졌던 제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게 증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성령이 임하는 거였어요. 왜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부인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넘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증인이 될 수 없구나.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럼 이 말씀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죠? 11사도가 있어요. 저는 교회의 시작점을 여기로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는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게 교회예요. 교회란 말은 공동체예요.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에요. 11사도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런 불과 50일 전 안식 후 첫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도의 문은 성령의 역사로 열리는 겁니다. 이 문이 어떻게 열려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유대인들 앞에 서기 시작했고,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해요. 이들 스스로는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15절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들 이상하다.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6, 17,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꿈꿀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의 도시에 어떤 꿈을 꿨겠습니까? 이들이.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디 계실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세상과 교회를 나누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그토록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사? 근데 교회가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누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세 자녀가 있다면, 저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교회고 한 자녀가 세상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이었죠. 그럼 그들은 세상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인 거죠. 여러분은 먼저 믿은 자들이고,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꿈꿀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돼요. 여러분, 이 도시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요, 이 마이크 하나 사기도 어려운 교회예요. 너무나 좋은 자원들이 저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유업이 있고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은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학교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할 것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굳게 닫힌 문인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 문 안에서 숨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활이 있음을 믿고 보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